할 걸 신앙이 아니라 하였다 신앙을 가지라. 할 걸 신앙이 아니라 하였다 신앙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인의 성막 봉사 연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5세부터 50세까지만 성막 봉사 일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의 성막 봉사 연령을 25세로부터 50세로 제한한 것은 그 성막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체력도 필요하고 또 성숙한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연로한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연로한 자들로 하여금 이 힘겨운 그러한 일에는 안식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고, 새로운 일꾼들로 새로운 세대 교체를 이루어서 성막 봉사를 그 능률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5세에서 50세 연령, 그 연령대가 이 체력으로도 가장 왕성한 때고 또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령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4장 3절, 그 민수기 4장 3절과 민수기 4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 레위인의 성막 봉사 연령이 30세부터 50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민수기 4장 47절 48절 말씀해 보시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이를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가 성막 봉사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연령을 정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25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처럼 이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25세부터 29세까지 즉 5년 동안은 성막 봉사를 위한 이 견습 기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민수기 4장에서는 이 30세부터 50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기간은 25세부터 50세까지인데 5년 동안은 이 견습 기간으로서 성막 안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 이 견습 기간으로 이렇게 간주하였기 때문에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레위인의 성막 봉사 기간을 25세부터 50세로 정하신 그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가 체력적으로 왕성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메고 또 수레에 싣고 나르기 위한 그런 이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이대로 정하셨고, 또 25세 이상으로 되면 어느 정도 성숙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이 나이대를 성막 봉사 연령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특별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적절한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 하나님의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그 연세가 많다 보니까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할 힘은 있는데도 그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일,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싶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도 집안의 반대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다는 것이죠. 특히 이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런 여성도 같은 경우 자신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그 주일날 일찍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싶고 식당 봉사도 하고 싶고 또 물질로서 11조도 드리고 싶지만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그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도 남편이 못 나가게 자꾸 핍박을 하니까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할 걸 후회하는 그런 껄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껄신앙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내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할 때 그때 교회 가서 예수 믿을 걸 죽고 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 앞에서 피부병에 걸려서 걔가 그 몸에 이 피부병을 앓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지 나사로는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지 나사로는 자신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좋겠다. 날마다 맛있는 음식 먹고 날마다 많은 사람 초대하고 날마다 좋은 옷 입어서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자에게도 거지 나사로에게도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온 것이죠.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부자가 지옥 불고등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을 때에 저 멀리 보니까 거지 나사로 자기 집 문 앞에서 이 피부병에 걸려서 개가 와서 핥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고 큰소리 쳤는데 지옥 불고동이에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만 시원하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때 부자가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5 형제들이 살아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죽은 너희 형이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라고 말을 해서 그 5 형제는 이 지옥 불구덩이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모세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모세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고 예수를 믿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믿었으면 좋았을 건데 믿지 않고 나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그때 믿을 걸 신앙만큼 어리석은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분명히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어떠한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갑자기 그것이 이 중증으로 이렇게 갑자기 됨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코로나 걸릴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내일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열심히 충성봉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할 수 있는 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반드시 일할 수 없는 그런 밤과 같은 시간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하만사 모든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공부할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열심히 일하면은 그 많은 지식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50대, 60대 돼가지고 그때 진작 공부 좀 할 걸 해가 늦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외우려고 하더라도 머리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공부도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0세가 넘은 레위는 그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전까지는 해막 안에서 정규적인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하고 50세 넘어가면 그때는 체력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돕는 것으로 성막 봉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완전히 성막 봉사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성막 봉사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은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 일 감당하지 못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이 많아도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만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고 기도에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회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직접적으로 교회에서 섬기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나는 몸이 약하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 기도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천만의 말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때문에 마귀는 덜덜덜 떨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 역사에 이 피에 멜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이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지 그때 이 메리 왕이 이 스코틀랜드를 정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정복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 피해 왕, 이 메리 왕이 그 가장 무서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메리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아무리 많은 군사들도 자신의 두렵지 않지만 이 기도하는 한 사람, 이 존 낙스가 두렵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육신적으로 직접적으로 교회 일은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류 세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걸어갈 때에 그 그림자가 자기 몸에만 설치더라도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나타낸 바울 사도도 이 자신이 세운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이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게 됐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은퇴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목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부르실 때 그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신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그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왜?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한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최소한 100배 최대한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란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누가 가장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즉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이 가장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 졸업했다라는 그 졸업 증명서는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직장이라든지 어디에 들을 때마다 꼭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력서에는 여러분들의 출신 학교가 반드시 기재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의 100세 시대라는데 요즘은 70, 80 일반 직장 은퇴하고 나서도 그리고 그냥 아르바이트로 자기 육신의 힘이 되는 동안 아르바이트로 주유소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대기업 은퇴하고 나서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 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할 때마다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평생 동안 여러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따라다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세상을 떠나서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언어를 입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자
권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충성봉사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할 걸 신앙을 가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할 걸 신앙이 아니라 하였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